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한 명의 기도일지라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만 하지 마시고 앞뒤도 하시고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다 하셨나요? 네, 왜 인사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마주치시면 항상 웃으시고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조금의 변화라도 생긴다면 금방 캐치해내서 내가 저 사람이 저게 바뀌었네? 라고 알아채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대답이 없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되셨죠? 언젠지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결국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 사람이 아주 미묘한 것까지 다 변화된 걸 캐치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아주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으면 바뀌었네라고 지적이 아니죠. 말해주고 싶었어요. 왜요? 그거 말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채고 노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오늘 제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 참 많으시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머리 자르는 게 쉽게 보이지만 또 다른 게 큰 게 하나 바뀌었는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 세상에 제가 준비한 설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도 알아채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는 노력하고 올지만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약간의 무감각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더 신경 쓸 때가 많다 보니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매일 보는 배우자가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나 뭐 바뀐 게 없어?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한번 돌아보겠죠. 그렇죠? 송동명 지사님께서 혹시 조준영 지사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네. 네, 항상 그렇죠.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유부남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우리 교회 다행히 청년들이 수협에 많이 참석하는데 그런 남자 만나길 바랍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변화된 것을 알아차리고 또 노력합니다. 심지어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도 상대방이 사랑하는 상대가 알아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삶에 있어서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과 관심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넘치면 일어나게 되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이 했지만 누가 다 준비했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일평생 준비한 겁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자신은 화려하게 새롭게 지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전히 천막 안에, 성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천막이잖아요. 그렇죠? 천막 안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성전 건축을 스스로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어느 누구에도 명령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일생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들이 바로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과 기구들과 들어갈 재료들과 인적 자원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도 비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자가 다윗 왕이었는데, 그러한 다윗 왕은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생 동안 모으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일생 동안 준비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진 다윗이었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다윗 왕처럼 일생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마음, 늘 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주고 모든 원수들을 멸해 주시며 편히 쉬게 하고 너 수완이 차서 네 조상 곁으로 가면 네 씨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며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후손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여서 돌아오게 하며 사울 왕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네 나라가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까? 다윗 왕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이 바로 이러한 언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 한 명 다윗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담은 사랑이 가득한 이 다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체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왕이 됐을 때 이미 강한 나라였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나라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전까지 일어나서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가 어느 정도의 왕이란 게 있었고 왕족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개념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다들 의문점을 표할 정도로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가 나눠질 정도였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언약을 주시니까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전 세계를 모두 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크신 언약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나 이 사회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 하나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서 나도 살 수 있고 이 나라도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의 응답의 결실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언약대로 다윗 왕의 씨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워주셨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선 다윗 왕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나단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윗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 다윗 왕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평생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까?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믿음을 가진 자라 인정받을 수 있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곁으로, 즉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가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떠나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윗 앞에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지켜주셨고요. 도와주셨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은 철기 문화의 강력한 블레셋 군사고 본인들의 칼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왕하고 왕자밖에 없는 그런 나라 같지도 않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겼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아껴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버리신다? 아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단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돌아왔단 말이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왕국이 갈라지지 않았겠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사랑받았지만 교만해지니까 믿음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때만 해당되냐?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 왕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이 다윗 왕과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나 하나님 곁에 있을 거예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누구처럼 될 수 있습니까? 다윗왕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왕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문과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해서 7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상 28장 19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을 누가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입니다. 27m 정도 되고 너비가 20규빗 한 9m 정도 되고요. 높이가 30규빗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둥과 지붕과 벽에 그 당시 가장 귀했던 백향목으로 둘렀습니다. 백향목은 성인 남자가 8, 9명의 손을 잡고 둘러도 다 못 잡을 정도의 큰 나무가 있는 게 바로 이 백향목인데,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을 바다로 싣고 와서, 무거우니까 못 싣고 오니까 지금처럼 차가 없으니까 바다로 싣고 와서 레바논에서 싣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건 다 다윗왕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온 제단과 성전 바닥과 곳곳에 성구들까지 다 금으로 씌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다윗이 다 준비했죠. 그리고 각자 맡은 자들이 다 능히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전 지으려면 짓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로 채우려면 정말 많은 물질이 들고 시간도 소모될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옮기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모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왕과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였기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하시며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고요? 이름을 두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귀와 마음을 어디에 주신다? 성전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성전에 와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누구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내가 있는 각 처소에 기도한 거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전에 나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이 답답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게 뭐냐면 안 좋은 습관이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성전에 굳이 나갈 필요 있나?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오지 못할 경우는 예외사항을 이미 정해 주셨어요. 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전쟁 중일 때, 타국에 가서 교회가 없을 때, 그다음에 출산 중일 때, 그다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네 가지 외에는 이유 불문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사회 복잡해서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계실 건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시면,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방금 읽으셨던 열왕기상 8장 30절을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30절 다시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주여 외치면서, 물론 그때도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확하신 약속하신 곳 어디입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보십시오. 간구함을 들으신다. 이해되십니까? 뭐 하신다고요? 뭘 들으신다고요? 간구함을. 그냥 대충 읊조리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다 아시죠? 아니거나 뭐 한 번 했으니까 됐지, 뭐 몇 번 해보고 안 들었으면 됐지, 뭐 이런 기도 말고요. 간구하면 어떤 기도입니까?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기세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걸 신뢰하고 맡기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애원하는 기도 들어주시겠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애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늘 간절함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전을 두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악한 자를 두고 할 땐 의롭게 하사 범죄한 자에게 죄를, 의로운 자에게 의롭게 해주심을 기도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죠. 또한 33절부터 3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적국의 침략을 받아 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모두 돌아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35절부터 36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들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죄에서 떠나면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41절에서 43절에서는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45절에는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울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기도합니다. 46절부터 4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멸망당하고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50절부터 53절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기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솔로몬 왕이 자기 일방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약속해 주셨냐면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고, 솔로몬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친절하게 약속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기도한 거예요. 이렇듯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사모하여서 멀리서라도 성전을 바라보며 향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오늘 이 방금 읽으셨던 모든 내용을 다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이 땅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만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뭐하고요? 막론하고.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병해충이나 모든 적의 공격이나 모든 재앙이나 자연재해 뭐 상관없이 다 모든 질병 재앙 막론하고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그런, 자 38절 말씀 다 잡독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몇 명이요? 38절 보십시오. 처음에 38절 몇 명이요? 몇 명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각각 모든 마음으로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방금 모든 재앙과 질병의 재앙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어? 다 하나님 안 믿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걸로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만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주변에 계신, 옆에 계신, 앉아 계신 이 우리 성도님들만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원망과 절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며 자복하는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 혼자 할지라도, 이 성전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하심이라. 40절 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니라. 아멘. 단 한 명이라도, 많은 백성들일지라도 모두가 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간구를 들어주사 조상의 땅으로 회복하여 항상 주를 경외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성전에서 내가 나 한 명이 기도할지라도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경외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족 중에 그런 분 있을까? 차마 이런 말을 제가 잘 못하긴 하지만, 저희 고향에 큰 교회, 제가 이제 광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큰 교회인데 은퇴를 하셨는데 치매를 걸리셨어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속상하겠죠, 그렇죠? 주변에 보면 슬프겠죠. 아니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항존직 했는데 각 자기의 처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니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겁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다윗 왕이 믿음과 기도로 가족과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단 한 명의 기도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기에, 혼란한 이 시기에도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이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단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죄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해놓고. 그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아예 안 한 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큰 죄를 몇 번 저질렀습니까? 몇 번 저질렀죠? 2번 저질렀죠? 2번 했습니까? 2번 했어요? 네, 2번 했습니다. 저도 순간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순간 헷갈려서. 자, 밧세바 간음 사건 때 간음으로도 이미 돌 맞아 죽을 죄인데 심지어 뭐 했습니까? 부하인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신하들 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건데요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교만해서 내가 다스리는 병사가 몇 명인지 국민이 몇 명인지 바로 회개했지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죄를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떠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받았고 언약대로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고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 외에 다윗은 일평생 뭐 했어요? 그 큰 사건 2개 외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왕인데, 한 나라 왕인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인데 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라. 네. 하지마. 안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만 움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처음엔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하잖아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도하는 종교를 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종교는 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죠. 근데 그것들은 응답되지 않을 것에 기도하고 우리는 유일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갔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남아있죠. 그렇죠? 요즘은 또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고 옆에 일본은 치사율이 33%가 나오는 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고대에 얼어있던 북극층이나 남극층에 있던 몇만 년 전에 사라졌던 박테리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새로운 질병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페니실린이 듣지 않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질병들이, 많이 세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명의, 제가 딱 한 명만 기도해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셔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쟁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만 기도하셔도 전쟁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습니까? 동네 교회가 몇 개씩 있습니까? 바라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어질 때 다윗 왕의 기도가 나라와 가족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기도로 인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우리 가족도 세워질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있고 우리 나라도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몇 년 동안 코로나로 힘드셨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질병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는 가운데 나는 대충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맨날 기도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을 사모하시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았으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동일하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손주들한테 땅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